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그 전에 언젠가 이번 주까지 한번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6장 아니 주사가 누구인데? 성도님 성경 찾으셔서 히브리서 6장 있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 번에 그렇게 긴 절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 음향 시절이 좀 이상해서 지금 음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목소리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성대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또 성량이 제 목소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그 차에 검수하다가 이상이 생겨서 수리를 하던 중에 부속이 없어서 한쪽만 수리하고 한쪽은 수리 못했는데 그 공장에서 오늘 오라 그랬고 오늘 수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한일서를 그 강의를 준비하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대학에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설교는 아니고 전인교회에서 준비했던 설교인데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오늘 좀 제가 좀 다르게 편집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는 시간이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작은 소나무, 큰 숲을 이루는 소나무가 된 것처럼 저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의 신앙을 비롯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성장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원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기쁨을 줄 수 있다.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이런 예화부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폐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폐증이 뭔가 했더니만 감각 통합 능력에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감각적으로나 어떤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폐증 가진 아이들 가끔 가다 보면 좀 얼굴 모습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또 분하고 뭐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폐증 걸린 아이를 둔 이 엄마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태어나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이를 잘 성장시켜서 정상적인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이렇게 가르치지, 말을 가르쳐야지, 말도 못하니까 말을 가르쳤는데 한 번에 이 아이는 못해요. 이 자폐증 때문에 한 번에 그 말을 따라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10번도 가르쳐주고 20번도 가르쳐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그런 얘기도 아빠 또 밥 줘 뭐 이제 어떤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좀 더 큰 다음에 이제 이제 다른 아이 같으면 이제 혼자 이렇게 어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먼 데는 아니지만 가까운 데는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 미리 가서 어떤 거기까지 목적점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그 길을 한번 돌아보고 중요한 데마다 팻말 하나씩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내가 어디까지 갔다 와라. 근데 네가 그 길을 갔다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엄마가 길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데다가 팻말을 붙여서 놨으니까 팻말만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내보내고 또 혹시 이 자폐증이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뒤에 보이지 않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여러 번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길 찾는 훈련을 시켜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폐증 아이가 뭐 하루아침에 이게 성장이 빠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아이니까. 그래서 성장은 많이 더딥니다. 또, 그것이 어떤 데는 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아이 입장에서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마음 아프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아주 어머니의 정성, 헌신, 노력, 기도 이 결과를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자폐증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엄마에게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얘기 뭐 짧은 얘기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이의 성장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 혜진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외손자들이 이완이하고 이완하거든요. 아이들이. 야, 이완 많이 컸지? 그러니까 아직 그 얘기할 때마다 물어보면 아직 기쁨을 해요. 많이 컸다고. 얼마 전에는 한 애, 큰 애는 뒤집었는데 작은 애가 못 뒤집었어. 쌍둥이인데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차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두세 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8월 달에 갔을 때 큰 아이는 뒤집었는데 작은 아이 못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0월 달까지, 거의 11월 달까지도 그 작은 애 뒤집었냐? 그러고 못 뒤집었대요. 근데 며칠 전에 드디어 우리 혜진이가 너무 기뻤는지 그 아이가 뒤집는 걸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축하한다 그러고 또 우리 혜미도 아주 대단하다 귀엽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의 성장은 정상적인 아이든 아니면 이렇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자폐증에 걸린 아이든 장애인가 있는 아이든 성장하는 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지요. 그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께서도 젊은 시절에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사람의 성장은,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성장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큰 기쁨이 되죠.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그게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 어떤 성품과 어떤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자라서 그전에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던 그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종의 믿음에 속했던 사람들이 또 억지에 끌려다니던 그 종의 믿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주변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여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성장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아직 부족하지만 순수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그 믿음이 자라서 청년의 믿음이 돼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직은 좀 거칠지만 아직은 아쉽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하나님을 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그 예배 나오기 전에 이게 그 유튜브 강사 봤는데 어떤 청년이 한 청년이 여럿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 요즘 이제 그 젊은 세계에서 우리 이쪽은 별로 많이 없는데 버스킹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버스킹 예배라는 건 그 우리 신앙 있는 세계에서 한 게 아니라 가수들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길거리 나가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도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시작해요.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공연하는 걸 갖다 버스킹 공연이라는데 이걸 이제 우리 선교에도 인용을 해서 선교사 전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청년들이 그냥 길거리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음향실 하나 갖다 놓고 혼자 아니면 이제 동역점에서 나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청년이 이렇게 여자 청년인데 혼자서 음향실 설치해놓고 찬양을 부르고 막 찬양 이제 설교까지는 안 하는데
그 사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배드린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정도가 하기까지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장은 본인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이 돼요. 또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나 어떤 아주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때 기쁘고 만족을 느낌과 함께 자기 이제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성장할 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그리고 꿈을 갖게 돼.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일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주님을 배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성장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나의 성장은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에게도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많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청소년 시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축구선수였다가 목사님이 된 이영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부분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우리 은사 목사님 중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인데 그분이 쓴 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또 집회하면서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아서 또 이제 어떤 소망을 갖게 되고 가능성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성장은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또 나도 성장해야 되는 성장에는 삶의 목표를 갖게 하고 또 그걸 헌신하려고 하는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성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하다. 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든 먼저는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 몰라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을 알려졌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또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받지 말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여기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려요. 아직 기초적인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도 믿음의 초기 단계. 저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종의 믿음에 머무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하지 않은 거니까. 적어도 우리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장해서 완전하지 못하다 하죠. 청년의 신앙,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걸 더 넘어가면 그런 노래에서 좀 성숙해졌고 이제 뜨겁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좀 성숙한 믿음의 모습, 안정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기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안 써놨어요. 잠깐. 예,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물론 이제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지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른 교단에서 모르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완전은 허물과 실수가 전혀 없는 완전이 아닙니다.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목표를,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걸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표 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를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아두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그리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과 이웃을 섬길 때, 이제 그것을 허물과 티가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에서 감리교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담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신앙에 전진해라. 성장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이거예요. 완전해져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해져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직도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지해야,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뭔가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을 아는 지식에서 완전에 이르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좀 정확히 아는으로써 지식적으로도 완전한 성도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길은 아무래도 우리 신앙생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저는 그 이제 삼각형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게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물론 이건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부분 또 신앙에 따라 약간 차이를 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근데 그 뒤에 중심을 어디에 두냐?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제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닦음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신앙적으로 그런 과정을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그럼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선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철저한 회개. 이제 이거는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되는데, 가난한 마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제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일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는데, 지난번에 우리 반석에 지은 지처럼 어떤 세상으로 환난과 유혹과 도전의 바람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핍박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또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성도의 요즘은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지식과 어떤 정서, 그런 것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걸 견고한 신앙이라고 했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을 담대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물세례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살아갈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 받을 때, 안수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그런 안수를 받는 성도가 신앙의 성장한 성도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늘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지혜, 마음,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됐을 때 신앙의 성장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성장이라는 게 뭐냐? 이제 성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신을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내가 내 자신이
변화시키는 것도 되고 변화되어가는 것.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람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해요.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은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 성장인데 이런 성장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숙지 못하는 신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심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는 이거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 성숙한 마음과 생각을 내 안에 채워가고 채워가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모든 걸 다 취하고 모든 걸 다 버려서도 안 된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떤 건 취해야 되고 그래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또 잃어버리는 것을 이걸 이제 분별하고 포기하고 잃어버릴 건 이제 버리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취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과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예수님께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의 동기, 살아가는 목적, 내 인생관, 철학이라는데 철학이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생각과 무엇을 살 것이냐는 삶의 목표 방향을 예수님께 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정하고 예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은 뭘 말하냐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게 귀한 분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드릴 때 우리 성장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더더욱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말씀 전합니까? 이제 성서학자들 특별히 성서를 연구한 가운데 성기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고학인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갈릴리 바다의 그 환경 그리고 이제 배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장 지형지물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릴리 바다가 좀 그렇다 그래요. 이 바다 위에서 이 산 쪽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산 쪽을 잘 흡수되어 가게 됐대요. 지형적인 구조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뚝에 많이 갈릴리 바다 뚝에 많이 몰려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설 자리는 없는 거죠. 또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조금 떨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배 위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큰 감화 감동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이제 어떤 물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이나 전도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려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훈련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여기 문장을 고치진 않았네요. 신앙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찾은 결과에 찾으려면 그 전제 조건을 알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겠다. 뭐 어떤 분들은 경제, 돈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는 사실은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항상 한 가지 전제 조건에 따른 성서적인 방법으로, 양심적인 방법으로 올바르게 벌어야 된다.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웨슬레 목사님 그런 얘기인데 돈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근데 양심적으로 벌어라. 성사적으로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많이 써라. 이게 우리 감리교의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도 좀 더 지금은 나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찾았으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저와 우리 권사님들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법에 대한 얘기 좀 드렸으니까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말하는 신앙 성장의 방법, 또 지혜와 지식의 성장의 방법 이런 걸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한테 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정말 돌짝밭 같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길가 같은 마음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 마음한테 떨어진 말씀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은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내 마음이 옥토로만 변화되어 있으면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그릇이 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한테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는 일이 있다. 그 좋은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뿌려진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게 뭐냐면 마음한테 듣는 일이 우리 마음한테 좋은 시, 말씀이라는 시, 진리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신앙이라는 게 나 하나만의 체험과 경험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경험, 내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깊이 체험한 사람들 그 중에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사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의 흉내를 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목표는 뭐냐? 최대 목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흉내를 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명예욕을 시험할 때, 또 이제 식욕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번 해보고 내가 누군가 나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고 해서 말씀을 대체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또 전도하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비를 빌리셔서 또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제 동원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요. 이렇게 주님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 주님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의 흉내를 내는 건데 그런 흉내를 낼 때 우리 신앙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지 신앙 성장의 전부는 아닐 것이에요. 더 많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예수님 수준에 이르렀다는 건데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우리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루하루 예수님 내에서 이를 정도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을 사랑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백교 성도님들도 이러한 일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현대에는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서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이 시대에 남은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남긴 거룩한 씨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적어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충성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끝까지 그리고 더욱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식이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 박지원 사님 전도 많이 해보셨고 우리 박지원 사님 장로님 전도 많이 해보셨지만 그것도 좀 뭐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도 그 전도에 필요한 기술도 익혀야 되고 뭐 이제 그 지식도 갖춰야 되고 또 이제 뭐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 뭐 병 고치는데 정신적인 병, 뭐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또 육체의 병을 치유받도록 도움을 줄 때 그때도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장해서 예수 그렇게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을 정도의 신앙이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대매교회 우리 권사님들과 성장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